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은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편지글의 형식으로 발신자, 수신자, 안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소명을 받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이 소명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은 다 소명 없이 예언자들이 된 자들이었고, 그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서 이 거짓 메시지로 이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소명이 있던 예레미야는 힘든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선지자 되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 목회길에 들어선 자들은 모두 자신 있게 이 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소명 없이 이 길에 들어선 자는 목회직을 내려놓는 것도 용기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냥 정식적으로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그래서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막상 이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내가 이게 소명받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갔다, 이런 깨달음이 올 때는 또 과감하게 이 목회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용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으로 목회자 되었다라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대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명이기도 했지만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왜 생명의 약속이라고 했을까요? 그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고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향해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런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이 사역자는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고 지쳐도 다시 이 주님의 길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또 수신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바울과 디모데는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지식을 배우고 전하는 관계일 수 있지만 그 이상 이 영적 교감 가운데 제자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생각을 바꾸고 제자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제자의 삶의 이유를 바꾸는 스승, 그렇게 전 인격적으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칠 때 그는 지식을 전하는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모데는 바울이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이기도 하고 고마운 대상. 왜냐하면 자신에게 진리의 가치를 알게 해주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디모데가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리를 잘 소화하고 너무나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어엿한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자신을 잘 양육한 부모에게 감사한 자식과 또 늠름하고 훌륭하게 큰 자식을 보면서 고마워하는 이 부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복을 빌고 있죠. 은혜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것이고, 긍휼은 사랑의 발로에 의한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평강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나 긍휼이나 평강은 보통 사도 바울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빌었던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역자에게는 좀 더 다른 축복을 빌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 사역자든지 성도들에게든지 동일한 축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이든 성도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자녀인 디모데를 놓고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선배 신앙인들에게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의 영성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늘 간절히 기도했고, 사무엘 역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남을 위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영성이 살아나길 소망해 봅니다. 또한 감사하는데 이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인해서 감사하는지 그 감사의 이유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때문에 감사한 이유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디모데도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역자고 목회자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할 때에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 참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도 바울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유사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분류합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은데 거기까지 가서 세밀하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유사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려고 힘썼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대답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튜 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유사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분류하고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면, 정말 영생의 문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내 기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하는 전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지 말고 믿으면 된다고 말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앙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중요한 만큼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따지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이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런데 바른 진리를 알았고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가되고 어머니의 믿음이 다시 아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 그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집안을 좀 소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좋은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가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디모데를 속히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디모데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든 디모데를 속히 보고 위로하여 사도 바울 역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 2절은 전형적인 편지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형적인 형식에는 사도 바울의 소명과 디모데가의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 길에 들어선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목회자로 들어선 사람은 이런 영적 관계를 누릴 진정한 제자를 만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으면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3절부터 5절까지는 디모데를 향한 기도가 나오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영적 아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참 감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디모데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러나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라는 감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이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가 되기를 좀 소망하고요.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